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신약성경 25쪽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 여자가 그 지역에서 서서 이르되 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차이가 뭐냐?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종교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가나안인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출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신 지역이 수로보니게가 어디냐?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지역, 즉 이스라엘 북부 그 시리아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신인 아세라 여신,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여신을 섬기던 지역이었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또 헬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헬라인이다 말하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이 헬라 문물을 다 받아들인 고등교육을 받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지적인 여인, 학식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 유대 땅을 나와서 유대 땅 북쪽에 있는 유대 땅, 즉 북쪽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면은 유대 땅 북쪽인데, 우리로 얘기하자면 남북한을 다 통일하고 나면 이제 중국에 우리 땅 가까운 우리 백성들이 사는 데가 뭐 길림성, 영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누가 유명하냐?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들어가셨을 때 어떤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다, 가나안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헬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딱한 사정이 하나 있었는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병든 것도 귀신 들린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신병적인 간질과 같은 질환을 겪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딸이 심히 난처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예. 흉악하게라는 말이 있는 것을 봐서 아마 이 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우상도 숭배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한테 빌어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의사나 의원들한테 자기 딸을 보이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이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여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딸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자기 체면이고 그리고 자기 칠의 학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소리 질렀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반응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옵소서. 지금 자기들 가는데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소리 지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막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지 제자들이 우리 할 일 제대로 못하겠으니까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정도로 이 여인은 지금 간절하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일행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저 그녀에게는 간절한 소원 하나만 있습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 내 이 소리에 반응해 주세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귀찮아가지고 주님 보고 좀 쫓아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나 연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 미친 여자 같은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조용하게 대답하십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메시아는 맞는데 내가 이방인까지 돌볼 여력이 없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구원하기도 바쁘다. 저런 이방 여인 하나 돌볼 시간 없다. 저런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줄 여유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차갑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쟤들이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방 여인 하나 가지고 왜 그러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찾기도 바쁘다. 저런 여인 하나 볼 시간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거절하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절합니다. 자기 자신 방식대로 최고의 공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끝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간구하고 왜 체면치레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딸 때문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자기 체면이나 치레나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오로지 딸을 살리겠다는 그 간절함이 주님 뒤를 따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거절 같은 음성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절하며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6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개들에게 했을 때 이 개들은 푸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개나 밖에서 사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 그러니까 조금은 완화시킨 거죠. 정말 이름도 주인도 모르는 떠돌이개, 들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답은 뭐냐면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개를 먼저 먹여야겠느냐, 내 아들 딸을 먼저 먹여야겠느냐, 내 아들 딸 먹이는 게 먼저다. 그런데 내 아들 딸 먹이지도 않고 개들한테 먼저 먹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누굽니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개는 누굴까요? 개는 이방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요 백성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방 백성들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의 부를 지져줄 땔감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돌봐야 되는데 개를 기르면 개를 먼저 밥을 줘야 되냐? 주인이 자기 아들 딸 먼저 밥 줘야 되냐? 아들 딸 먼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아들 딸 안 주고 개한테 밥 주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여인을 개 취급하고 너한테 줄 애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백성 돌보기도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인격 모독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여인도 포기할 법한데 이 여자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놀랍죠?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개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학위, 자기의 어떤 출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개밥은 주지 않습니까? 먹고 남은 것으로 개밥 주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즉 자녀들이 다 먹고 나면 그거 남은 거 개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는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들이 다 먹고 나면
그 부스러기 그거 개밥 주지 않을 겁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간절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딸 때문입니다. 내 딸을 살리고자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어떤 모욕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 견디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왜 놀라운 얘기냐면 이 당시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자기들의 땔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앞에서 여인을 향해 차갑게 이야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여인의 믿음의 시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율법적으로 이방인을 고쳤다라고 혹시나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대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시험을 모두 다 통과한 이 여인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 간절함을 예수님 앞에 낮아지심을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응답을 이 여인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았다라는 것을 봐서는 뭐 질병이 있었든지 큰 어떤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갑자기 낫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그 기도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빠진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어떨 때 보면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응답이 질병 치유로 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곳으로도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지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간절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나안 여인은 스로보니게 족속으로 헬라 여인이다라고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주님이 거절하고 주님이 이렇게 모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맞습니다. 올 수 있다. 그러나 개들도 개밥 먹습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에게 그런 은혜라도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겁니다. 딸을 위한 간절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게 만들었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두 번째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이후 그 딸이 즉시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거, 내 할 거, 또 내 자존심, 또 내 욕망을 다 채울 것이 아니라 딸을 향한 간절함 한 가지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뎠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 안에 사라진 것이 있다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가나안 여인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이 여인의 믿음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